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제자들이 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손 들어주셨네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활하셨다는 걸? 아셨지 않나요? 되게 현명한 대처를 안 나요. 혹시 부활하셨다는 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하은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 네, 맞아요. 오늘 되게 사실 이 본문은 좀 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시면서 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 믿음의 그물을 던져라 뭐 이런 가사들도 있고 뭐 이런 주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룰 때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되게 좀 되게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1절에 보면 이 그 후가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 있으시면 그냥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두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본 상태예요. 요 21장은. 요 20장에서부터 19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네들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있는데 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막 제자들한테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지역에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이 2 제자가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져요.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2 제자들이 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갑자기 예수님이 또 뿅 하고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처음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왔어요.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아이 거짓말 하지 마. 또 문 닫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니 부활하시는 거 봤는데도 숨어 있다니까요.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서 또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귀신인 줄 알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옆구리와 이 손자국을 보여주니까 진짜 예수님이시네. 그렇게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20장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이렇게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때 부여받게 되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사명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이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심지어는 잊어먹었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잊어먹었던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 1절에 그 후에 여러분들이라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만났고 사명까지 우리한테 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죠? 또 숨어 있다가 3절에 이제 베드로가 나 나가서 물고기 잡을란다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래 가서 같이 잡자 이 상황이에요. 3절에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는데 사라지자마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볼 때는 막 좋다가 예수님 사라지니까 또 두려움에 잡혀서 집안에 짱 박혀 있다가 또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좋아하다가 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보지 못한 자의 믿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사명까지 받아놓고 기껏 내가 나가서 한다는 게 뭐냐면 물고기 잡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상황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그걸 체험하고 미션까지 받아놓고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 저는 그냥 이제 어저께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확신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확신 없는 신앙인의 모습. 두려움에 잡혀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평상시에는 늘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성공과 명예와 자리라는 그 틀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확신 없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있을 때는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이 없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안 되는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이 두려움에 갇혀서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면 좋아하고 없으면 집에 박혀서 숨어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뭘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러면서 이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식사하시고 뭘 알려주셨냐면 그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늘 말씀을 놓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틀린 동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가 않는 나의 상태. 이 제자들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다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동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전도가 왜 안 되지? 왜 나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지? 왜 막막하고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틀린 기준과 틀린 동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그 두려움에 잡혀 확신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 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도 모르게 틀린 동기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확신 없는 신앙인으로 나도 모르게 숨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포럼 잘하고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의 현장에서의 삶은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내버려 두고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확인해라. 여기에 다 이루신다고 되어 있지 않냐? 거기에 증인이 내가 바로 내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해준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신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 이후입니다. 본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1장 1절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가 사도고 사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고 이거 어찌 해야 되노? 그러다가 베드로가 답답하니까 나가서 물고기 잡자. 뭔 말입니까? 다시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세기 3장입니다.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부 출신 거기로 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또 말씀을 놓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나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피임을 만들었던 내 모습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바벨탑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탑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인데요. 8절에 보면 그 배가 작은 배. 결국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작은 배.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뭘 붙잡냐? 그물을 잡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입니다. 이 그물은.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은 빈 그물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 헛된 노력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빈 그물을 계속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틀린 열심, 헛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틀린 열심과 헛된 노력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가 않는 것.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이 물고기 맞냐?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물속에 물고기가 있듯이 말씀 없는 나의 인생.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말씀을 놓치고 열심히 하고 말씀을 놓치고 노력하는 나의 모든 것들 빈 그물. 물고기가 없던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현장 갔는데 안 되더라.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없었죠? 말씀이 없었더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왜?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면
옷까지 벗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라 모르겠다. 반자포자기 하듯이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 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 제자들도 이렇게 빠져 있던 겁니다. 열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 가장 어두웠던 시간표에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아니, 그때는 뭐 우리들 다 있는 그 한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 놓고서, 아니 왜 예수님이 배 위로 안 오시고 왜 바닷가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8절 보면은 배에서 바닷가까지 50칸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90m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리를 두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물고기 많았냐? 없다고 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제자들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던집니까? 한번 봐봐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보면 저 100m 뒤에 있는 어떤 남성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기 맞냐? 아니요. 야,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럼 잡을 거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또 헛된 짓을 하라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또 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이 제자들이 던집니다. 근데 잡았어요. 참.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현장에서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를 만큼 보일랑 말랑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어 21장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만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도 보일랑 말랑하죠.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현장에서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나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나의 상태예요. 영적인 눈이죠. 나의 영적인 눈.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또 듣는 말, 또 하나의 또 듣는 설교,
말로 듣고 있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줘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힘든 거예요. 언제 이 제자들이 저 멀리 있는 예수님으로 알아봤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가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서 7절에 한 그 제자가 베드로한테 야, 저 사람이 우리 주님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이.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말씀의 성취가 보여질 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그 어두캄캄했던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있는 캄캄한 그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말씀 성취를 보고 나니까, 그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성취를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귀한 거예요. 또 듣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죠.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던지라 해서 그 말을 듣고 던졌어요.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하나의 설교로 들어왔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려진 거예요.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였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또 그렇게 되었어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나 생명이 들어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누가 말씀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생의 날이 새어갈 때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믿고는 있다만, 사실 내 인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하나님인지, 겨자씨 같은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 보일랑 말랑한 그 작은 겨자씨. 그랬더니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아까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그러면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중요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왜 이거를 나타내십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은 알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핍박당할 것이고 다 압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너희도 생명 걸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너희도 생명 걸어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니네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제는 생명 걸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생명 걸어라.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애들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쓰는 애칭입니다. 애칭. 예수께서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는 또 두려워서 숨고 또 예수님 잠깐 응답 주면 또 막 하다가 또 두려워서 숨고 또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또 다른 짓 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또 더 깊은 것들을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와서 네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네 사도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참 예수님도 멀리서 보면서 아주 웃겼겠죠. 아우 저기서 밤새 이 짓 하고 있는 거 보면 얘들아 거기 맞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른쪽에 던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뭘 제대로 하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이 제자들에게 들어가고 무엇이 어떤 망대들이 이 제자들에게서 무너졌는지 왜? 앞으로 이 제자를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그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신다.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지게 된다. 해가 떠야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보이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론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이런 육신의 또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모이셨냐?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이라는 단어예요. 이번에 선교사 대회 마지막에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선교 대회 마치고 모든 사람들은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왜일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후에도 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40일 집중 속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40일 집중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777 그 기도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것을 내 안에 이걸 가지고 텍스트북이라고 했어요. 이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 텍스트북이라는 건 쉽게 하나님과 나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핸드북, 여정을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속에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으로 남게 된다. 이정표. 이렇게 내 안에 세워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한 사람이면 된다 했어요. 1,000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솔직하게 또 내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